지난주에는 제가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에베네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설교단이 익숙하지가 않아. 그리고 자꾸 미끄러져. 그래서 지금 이 설교 노트를 해야 되는데 자꾸 미끄러져 갖고 지금 제가 신경을 쓰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좀 무슨 방법을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기 좋아하는 고백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뭘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하는 고백은 아시긴 하나요? 네? 여자분들은 대부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듣고 싶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 저 같은 경우는 별로야.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고백 아니면 칭찬은 뭐냐면 당신 멋져, 당신 최고야. 막 이러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이 뭘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고백을 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무슨 고백일 것 같아요? 누굴 칭찬해? 하나님을 칭찬해? 금방 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목사인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감동이 되고 기쁠까? 그건 뭐니 해도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도 목사님 감사해요. 그 고백을 들으면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올라. 너무 감동이야. 목사인 제가 그 고백을 그렇게 좋아하고 감동을 느낀다면 아마 하나님도 비슷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단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들이 틈을 주지 않고 사단과 마귀를 내어 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슨 고백이냐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앞에 마귀와 사탄이 껴들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넘어졌던 사람들의 삶을 제가 쭉 봤어요. 가룟 유다도 봤고 때로는 한동안 넘어졌던 베드로도 봤고 쭉 한번 보면서 제가 상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마귀가 유혹했을 때, 사탄이 유혹했을 때 그 앞에서 그래도 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들은 결단코 마귀의 종이나 마귀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과 마귀의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그것들을 내쫓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다 같이 시작. 그래도 감사해요. 다 같이 다시 그래도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그렇게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고백을 하고 올 한 해를 지난다면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었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 될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대로 2024년 내 계획대로 2024년이 이루어지지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루터기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올 1년에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계획하지고 내가 예상하지도 않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쳤지만 되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올 한 해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올 한 해는 정말 의미 있고 복된 한 해로 마무리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새해를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잘 정리해야 돼요. 과거를 잘 정리해야 우리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앞길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2024년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주일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 하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마무리해야 돼요. 과거를 마무리하고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청산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가 괴롭습니다. 미래도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졌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오늘도 불행할 것이고 내일도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롯과 아내와 자녀들을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하고 과거를 뒤로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합니다. 누구예요? 롯의 아내. 그 사람이 예전에 살던 과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답고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벤에셀란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에벤은 도움이고 에셀은 돌이에요. 도움의 돌. 그러나 그 의미가 돌을 하나 세워놓고 도움의 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조건사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이제 그 복의 연속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에벤에셀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고 어제도 도우셨고 그제도 도우셨고 2024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전해에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런 역사가 차고 넘쳐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옛날에도 도왔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기간이에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성경 말씀의 고백은 뭐예요? 그들이 뭐한 대로 살았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기예요.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2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가 법궤를 메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전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3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자기들이 따르던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인 비느하스와 홈리도 전쟁터에서 몰살을 당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와 수치를 경험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몇 년 전?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요. 아버지 없이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이가봇. 이가봇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지난 20년간, 작게는 2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도와준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 적이 없어.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비춰준 적이 없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면 사사기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사무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 딱 한 번 도와줬어. 딱 한 번 승리를 경험했어. 지난 20년 동안. 그냥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들 비록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어둠이었고 절망이었고 실수투성이었고 괴로움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인도하심과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고백은 매번 내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나는 매일 승리했어. 내가 계획한 건 다 이루어졌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했어. 그때마다 날 도왔어.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 날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승리에 도취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했고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게 에베네셀의 고백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가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전쟁에 승리했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고백,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당신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한 번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올 2024년 되돌아보면 여러분 뜻대로 된 적 있나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적 있나요? 구루터기 교회가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하고 머지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나요? 단 한 번도 갖고 꿈꾸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죠? 내 계획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구루터기 교인들뿐만 아니라 새생명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무슨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믿음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런 고백, 에베네셀의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처음이에요. 20년 만에 처음. 근데 그들은 그 처음 승리한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은, 그런 고백은 한 시대를 정리하는 고백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한 해를 정리하는 고백이고 성경에 의하면 한 시대, 어둠의 시대를 정리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과 함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사사시대가 떠나고 이 고백과 함께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는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8장 9장에 보면 누가 세워져요?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끝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이 고백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고백이고 출발점이라고 하는 식.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고백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고백인지 나와요. 이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얼마나 멋져요. 이제까지 블레셋 사람들한테 맨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도 다 뺏기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맨날 뺏기고 자기들이 맨날 약탈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악한 세력들과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런 많은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마지막 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 고백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아파했고 상처받았고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빼앗겼던 수많은 것들, 내가 빼앗겼던 물질, 내가 빼앗겼던 땅, 내가 빼앗겼던 마음, 내가 빼앗겼던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와 함께? 이 고백과 함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이 전에 빼앗겼던 수많은 것들, 사라져버렸던 수많은 것들, 잃어버렸던 수많은 것들이 다시 찾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는 전쟁하지 않고 서로 죽이고 다투고 싸움이 끝나고 무슨 시대? 싸움과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과 평화가 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도로 찾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감히 하길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지난 고백이 우리의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시대를 열게 만들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가능케 할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난 고백을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 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성악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세 까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 모르는 눈치야. 저만 아는 눈치야. 호세 까레라스라고. 3테너 그 음반 대단했잖아요. 그죠? 클래식 음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클래식 음악 중에 1000만 장의 레코드를 파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클래식 음악 가운데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음반 판매를 기록한 게 이 호세 까레라스. 그 다음에 누구죠? 플라시도 도밍고. 또 막 이렇게 나온 사람. 예, 파바로티. 이 세 사람이 했던 그 공연 그 음반. 그게 뭐 2,500만인가 뭐 3,000만 장의 레코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호세 까레라스라는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원래 백혈병에 걸렸어요. 41살에. 지금 아마 70 중반쯤 됐을 텐데 41살이면 얼마나 창창한지 몰라요. 성악가로서 최고의 어떤 경지에 오르는 막 그때인데,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아주 굉장히 전망이 좋고 미래가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어떤 음악가이고 성악가인데, 라보엠이라고 하는 걸 주연을 맡아서 막 공연하고 있는 그때 혈액암에 걸려, 백혈병, 혈액암과 백혈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그게 41살이에요. 이제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41살에 백혈병에 걸려요. 그리고 병원 신세를 집니다. 수없는 안투병과 또 뭐 방사선 치료, 뭐 별 치료를 다 하지만 별 차도가 없어요. 그 병실에서 눈물 흘리면서 절망하면서 한숨 쉬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 까레라스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때 그 병실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병실에서. 그래서 그 병실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하루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의 백혈병도 점점점 호전되고 차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백혈병 혈액암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까지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았고, 그렇게 자기는 이제까지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혈병에 투병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내가 노래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병실에 있었던 투병의 시간, 내가 백혈병에 걸려서 암과 싸우는 그 절망의 시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삽니다. 호세 까레라스라고 하는 백혈병 암센터와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까지 버는, 공연에서 번 대부분의 모든 돈을 거기에 다 기부해요.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에는 호세 까레라스라고 하는 백혈병 치료 재단과 센터가 아주 크게 자리 잡고 되는 것이고, 자기와 같은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런 호세 까레라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팬데믹이 한참일 때, 아무도 모이지 않을 때 음악회를 하나 했죠.
이 호세카레라스가 이태리, 그 당시 이태리가 로마 이태리가 가장 코로나가 심했고 수많은 매일 수천 명의 죽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죽음의 땅 그 로마 이태리 한복판에서 무슨 교회인가요? 큰 교회 세인 룩인가요? 그 교회 앞에서 전 세계에 있는 우울한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호세카레라스가. 그때 불렀던 노래나 찬송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란 찬양 아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양식. 그걸 혼자 거기서 부르잖아요. 그게 호세카레라스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의 삶은, 그의 미래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이 평화의 은혜,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잃어버렸고 없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이 새생명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2024년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2025년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과 또 복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며 꿈꾸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절망의 시대, 죽음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회복의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고백과 함께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